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병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간음하였고 또 살인하였고 죄를 은폐하였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2번씩이나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전조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다윗이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의 내용,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된 내용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악한 사람이거나 악하게 변하는 조짐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될 텐데 다윗은 갑자기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잠깐 실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윗은 이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고 계신 것조차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울을 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했을 때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명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다윗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본질 속에는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범위가 특정 범죄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을 갖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스스로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겸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조금 고치셔서 의롭게 바꾸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멈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인식하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깊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상한 심령,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죄악되고 악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연약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